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 은혜와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이 피가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전반부에는 교회가 안팎으로 겪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안으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거룩함의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것을 잘 통과했고 이 밖으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침상째 메고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칠 때 어둠의 세력도 만만치 않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 합니까?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온 예루살렘을 다 뒤덮자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영적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복음의 전진을 힘으로 막아보려고 한 거죠. 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단단한 감옥으로 복음을 가두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가둘 수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께서 밤중에 천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성전 한복판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서 인도해 주시거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장소, 자신들을 체포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성전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 명령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 새벽 시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투옥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무거웠기 때문이고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더 소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날이 밝자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은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옥문은 든든히 잠겨있고 간수들은 문 앞에 잘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보고입니다. 공회가 발칵 뒤집혔죠. 일이 어떻게 될까 고뇌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합니다.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당황합니다.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폭력을 쓰지도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며 호통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세상의 권력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그들의 말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자 선언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설교를 마칩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잃을지언정 눈앞에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는 위협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닫힌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삶,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닫힌 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히는 경우가 많지요. 상황도 막히고 또 환경이 감옥처럼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닫힌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열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두렵고 존귀한 분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대제사장 또 공회의 의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렵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더 존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